예,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020년 6월 3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어령 씨가 이전에 일전에 썼던 책 중에 소설로 떠나는 영성 순례라고 하는 책에서 한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당신은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주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에게 한 문화평론가가 질문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높은 사과가 매달려 있게 한 생명의 힘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자,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우리들의 생각과 또 믿음의 지평을 넓혀가고 또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보면서 그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자랑을 하고 많은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애석하게도 그 세계가 다인 줄 알고 그들은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또 다른 한 분류의 사람은 사과가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도대체 저 사과의 씨앗이 심겨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나무로 올라가서 열매를 맺는 저 생명의 힘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저 사과는 왜 저기에 매달려 있을까? 무엇이 저거를 사과를 붙들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힘의 근원에 대하여 그 신비함, 생명의 신비함에 매료되어 살아가는 또 다른 분류의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관심의 방향을 트는 것이에요. 그것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온통 세상의 중력의 법칙에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유대인이고 두 번째가 헬라인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자, 표적을 구한다는 게 뭐죠?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철권 통치로 강력한 리더십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작자가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23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리낀다라고 하는 표현은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인들, 이 그리스 사상을 갖고 있는 헬라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지식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들은 23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진리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므로 저것은 미련한 것이다 하고 치부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각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능력.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듀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폭파에 사용되는 다이너마이트의 주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또 다른 각도, 방향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의 법칙에 사로잡혀서 역으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절 이하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인간의 지혜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 세대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고 선비가 어디 있고 도대체 변론가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십자가의 단순한 원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원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세상의 중력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의하여 여기 세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들,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고 혹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감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의 다스리시는 법칙은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교만이나 자랑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유대인의 그 설화에 보면 그런 속담들이 있어요. 그 교만한 자들은 마치 낙타눈이 된다고 합니다. 낙타눈이 되면 뭐죠? 눈을 내리 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이 자랑을 하게 되면 눈을 치켜뜨게 되죠.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고 치켜뜨거나 눈을 내리깔거나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교만과 자랑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부터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네 가지의 영향력을 끼치시는데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거룩함, 네 번째는 구원함입니다. 이것을 좀 쉬운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바른 생각, 두 번째는 바른 삶, 세 번째는 깨끗해진 경력, 네 번째는 새로운 출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롭게 모든 것을 출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 말씀을 줄이면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중력의 법칙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절은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 북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 살다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살다가 망한 겁니다. 그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36절 말씀 보면 남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가슴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 없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37절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머리로 두 머리를 깊이 싸고서 어디 붙어야 될까? 저기 붙어야 될까? 어떤 힘을 이용해야 될까? 계속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남유다의 패단을 예레미야가 꼬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의지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부지런히 싸돌아다닌다고 너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외침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중력의 법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 힘, 부입니다. 이 지식과 힘과 부를 가지고서는 망합니다. 그런 교만과 자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잡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정의와 공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결과적으로 망했지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한 분만을 자랑하고 만족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존귀하신 주님, 단순히 이 세상의 법칙과 논리에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생명의 도, 진리의 말씀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고 아직 다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주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힘과 부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 아침 또 다시 아까베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